전반부 마지막 11장 33절 33절을 볼 때 여기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송영이 뭐냐? 하나님을 기리고 영광을 돌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걸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찬송가에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이 송영으로 돼 있어요. 인간의 어떤 아무런 환경과 여건을 다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향하여 드려지는 영광의 찬양, 영광의 고백, 그걸 송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그리고 모든 찬양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해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1장에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은 너무나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누군가 나 좀 불쌍히 여겨주면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송영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영을 하고 있는가? 이제 11장에서 송영이 있고 16장 마지막 장에도 또 한 번 송영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송영하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송영하는 시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 시상식, KBS, SBS, MBC 할 것 없이 막 시상식을 하는데 연예 대상을 타는 사람들 수상 소감을 보면 내가 연기를 잘했어요, 내가 뛰어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 그 시상대에 선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도와준 부모님, 그리고 스태프들, 감독님, 나를 여기 이렇게 뽑아주신 PD 선생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있고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잘 보이고 이럴 수 있지만 그 모든 영광을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살려내고 또 유대인도 살려내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송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송영하는 그 송영할 이유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기서 풍성함은요 더 이상 모자리지 않다, 꽉 차 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대요. 뭐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으로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채워질 데가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송영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고 기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는 점점점 부족해지고요, 똑똑했던 사람도 세월을 지나가면서 기억력도 점차, 그리고 판단력도, 행동거지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참 때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영혼의 시간이 지나도 그 지혜가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지혜로 꽉 차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그 지혜를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렵고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로 내리미십니까? 절벽 같은 곳으로 왜 나를 막 밀고 계시다고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막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점점점 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회 삼아 이방인들을 더 많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께로 돌아온 걸 보고 유대인도 또다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거죠.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울증은 여러분 병적인 요소 아닙니까? 늘 자기를 자책하고, 그리고 자기가 막 엎드려져 있고 어두움 가운데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커튼을 치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면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냥 완전히 큰 병이에요. 우울증에 너무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죽어야겠다. 그리고는 택시를 부른 거예요. 200년 전이라 택시가 없어갖고 마차를 부른 거죠. 마차를. 그 마차를 불러가지고 나 좀, 영국에 있었던 일인데 템즈강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템즈강에 가서 그냥 강에 투신하려고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느니, 이 우울증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느니 죽고 싶다고 강에 투신하려고 템즈강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날 마부가 그를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가도 안개가 엄청나게 크게 안개가 낀 거예요. 마부가 템즈강을 가야 돈을 받고 하니까 막 찾아가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헤매다가 사장님, 더 이상 안개 때문에 더 이상 어디도 못 가겠습니다. 그냥 내리십시오. 죽으려고 강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려서 딱 보니까요, 자기 집 앞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 집에서 출발한 것도 아닌데 마부는 헤맸는데 와보니까 집 앞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살라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그 어려움을 견뎌내다가 그가 지은 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함께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게.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 바로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이에요. 그냥 나는 죽어버리고 사라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200년이 넘도록 오늘날 우리가 부르면 그 보혈 앞에 나아가 죄를 씻고 저 도적 회개하고서 주님의 보혈에 씻었다는 이 은혜로운 찬양, 이게 그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 쿠퍼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극심한 우울증에서도 사용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정하게 되는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찬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절벽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곳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샘물과 같은 보혈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있다.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송영이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욥처럼 기가 막힐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어 혼자 남은 그가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28장 28절 외우기도 쉽네요. 욕은 아닙니다. 2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 고난, 그 고통,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기를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아니 내가 다시 회복되면, 내가 성공하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함,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여전히 선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이 명철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을 꿈꾸고 지혜를 꿈꾸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돈을 잘 벌고 건강한 것, 그것보다도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지금 예배를 선택하고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자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리,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똑똑한 사람,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함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하반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 모사라는 말은 전략가, 상담가, 위로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왕, 훌륭한 전쟁의 영웅, 그 사람들 옆에는요 항상 모사와 책략가가 있어요. 제갈량처럼, 제갈공명처럼 왕 옆에, 훌륭한 지도자 옆에는 혼자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도 혼자 보는 눈과 같이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모사가 있어요. 책략가가 있고 전략가가 있어서 그의 인생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사가 없어요. 모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지혜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가도 상담가도 필요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전략가고 스스로 상담가고 스스로 완벽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이천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병문안 간다고. 이천 가는 길이 뻔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빨리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로, 그것도 시골길로 막 가요. 여기 정말 가는데 맞아? 하면서도 그 뭐 안내해놨으니까 그거 따라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요, 저 고속도로 위에서 불길이 막 검은 연기가 엄청나게,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쪽에 차가 화재가 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위성 통신을 받아가지고 거기 사고가 났으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차를 자꾸 국도로 저 시골길로 인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야, 더 빠른 길이 있고 더 온전한 길이 있는데 하면서 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사 같은 내비게이션을 막 욕했어요. 때로는 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바르게, 어쨌든 목적지만 잘 설정되어 있으면 어쨌든 목적지는 가게 하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할 모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온전한
영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사가 필요 없지만 우리는 모사가 필요해요.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바른 길로 이끌어줄 모사가 필요합니다. 모사만 필요합니까? 목사도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삶에 목사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그냥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사 같은 목사님을 세우셔서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면 똑바로 하십시오, 바른 길로 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에는 아멘이 많은데 심판에는 아멘이 적죠. 목사님은 심판과 축복의 말씀을 동시에, 그래서 당근과 채찍도 필요하고요. 하나님께는 모사가 필요 없지만 우리 삶에 모사가 필요하고 우리 삶에 목사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잘 안 맞아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목사님의 조언과 충고와 인도를 잘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많이 분주합니다. 한 2주간 계속 분주했죠. 계속 주일 예배 드리고 성탄절 또 예배 드리고 또 지나면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지금 몇 주간이 한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연말이 되니까 임명도 해야 되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될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프린터가 마침 이때 딱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왜 그런가 AS 센터에 전화해 봤더니 그거 다 뜯어가지고 뭔가를 바꿔줘야 된대요. 그런데 빨간 날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기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사들이 AS 기사가 와서 해줘야 되는데 기사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올해를 넘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기사님들 보라고 이거 하는 방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건 내 수준을 넘어선 건데, 이거 그냥 프린터인데 하나 뚜껑 열어서 갈아주면 이렇게 만들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고 프린터를 완전 분해를 해야 돼요. 전기선들 이걸 다 뽑았다가 다 뜯어내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누군가 의지할 때는 하나도 없고 40만 원짜리 프린터를 다시 사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해보자 깔 거 초 단위로 눌러가면 정지 하나씩 드라이버로 풀고 빼고 뜯어내고, 뭐 살짝 부러지기만 해도 이게 안 맞으면 날라가. 조심 해가지고 다 풀었네요. 풀고 갈아야 될 거 그거를 싹 갈고 역순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푸는 것까지만 보여주고 역순을 또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뒤로 돌리면서 나사 하나라도 뭐 안 돼. 결국 제가 해냈습니다. 박수 칠만도 안 돼. 아이고 다 했구나 하고 전원을 딱 켰는데 안 된다는 메시지가 또 뜨네요. 박수 다시 눌러. 안 된대요. 뭐지, 난 하란 대로 다 했고 나사 하나 남은 거 없고 정확하게 잘 끼워 넣고 뭐 톱니바퀴까지 다 넣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내가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다시 AS센터에 전화했어요. 안내하는 사람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기사 좀 바꿔주세요. 저 기사 몰라요. 그럼 우리 이 안산에 가장 가까운 지부 전화 알려주세요.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진짜 기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니요, 제가 그거 다 분해해가지고 그거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걸 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했지? 그거 할 수 있다고요? 정말 똑바로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왜요? 그럼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뭐가 딱 맡겨갖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그거 선생님 그거
중지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더니 진짜로 다 되는 거예요. 버튼 하나 몰라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버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세팅을 다시 쫙 하는 걸 하니까 할렐루야, 주보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주보가 못 나올 뻔했는데요. 인생은요, 모사가 필요해요.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걸 잘 아는 기사를 만나니까 그거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데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답을 알고 계시는 기사와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해결이 돼요. 나는 그 버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프린터에 엄청 많아요. 뭘 눌러도 띡띡띡띡. 저는요, 다 눌러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버튼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버튼이 있는데도. 근데 기사가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거기 그 버튼이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 버튼 딱 누르고 프린터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모사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길잡이도 필요하고 가이드도 필요해요. 혼자 가는 인생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안전하지 않고 또 위험한 것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영도하는 영도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는 상담자요 위로자요 공급해주는 기사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추가될 모사가 필요 없는 완벽한 모사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모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 모사라는 말이 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 모사냐? 예수님이 모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모사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우리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모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그 모사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생각과 길로 가서는 망했지만 주님의 모사를 받고 가는 길,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 나를 예배자로,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한없는 영광과 찬양, 송영이 하나님께로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바울이 송영하는 이유는 3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36절 송영의 근원적 이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인류의 기원이, 우리 사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결국은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그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발견하고 송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주인입니까? 상대방 배우자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됨을 인정한다면, 우린 주인하면 못된 주인, 그냥 건물주,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월세를 더 올릴까, 악랄한 주인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이 주인은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주인을 만나보지 못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막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지요. 근데 핸델이 늦음악이 경제적인 파산 위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오른손이 거의 마비가 됐답니다. 절망적 상황 아닙니까? 파산, 경제적 파산, 신체적 파산이에요. 뇌졸중으로 오른손이 마비될 정도의 위기. 그런 위기에 있는 그에게 친구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탁 보내준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따라해 볼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지금 핸델의 상황이 누구를 위로할 상황입니까?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고요, 신체적으로 뇌졸중이 오고 오른손은 마비가 되고, 그가 하는 일이 음악인데 작곡인데,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못하게 될 기가 막힐 상황과 위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말씀을 받은 핸델이 이게 뭔 말이야, 나 좀 누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전율로 떨림으로 받아서, 그래, 내가 비록 경제적 파산 위기고 내가 비록 신체는 망가지고 손은 마비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백성을 위로해야지 하고 골방에 들어가 24일 동안 핸델의 메시아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3부작으로 돼 있는데, 저는 피아노를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이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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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주 다스리시 할렐루야. 이게 2부의 마지막 부분이래요. 2부의 마지막, 그거 할렐루야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근데 이거를 3부작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까 해서 그가 지은 이 메시아는 다른 오페라나 이런 거와 달리 오라트리온가 이렇게 지었대요. 이거는 연기자가, 오페라처럼 연기자가 하나도 없이 곡으로만 마음을 감동시키는 형식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다 성경 말씀만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닌 작곡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다 인간의 언어가 안 들어가 있는 성경의 말씀만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 예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순환받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내용까지 2부, 3부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천상의 천국을 누리는 그 모습을 모사한 것. 그래서 1부, 2부, 3부로 24일에 걸쳐 메시아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곡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 여호와를 불문하고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그분에게 돌려야 된다. 이 찬양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는 그의 위기로부터 그가 벗어났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로 받았어요.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해서 그 위로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핸델을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셨던 위대한 역사가 바로 핸델의 메시아에 들어있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를 돌렸더니
하나님이 경제적 파산과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그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헨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송영을 하십시오. 어떤 이유를, 어떤 까닭을 다 제거하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려요. 함께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주님은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에 지당하시고 합당하신 분.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송영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고 무조건적인 영광과 찬양을 올렸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송영한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자 되시는, 모사가 필요 없는 인도자 되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찬양과 송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송영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송영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유가 우리의 이유일 수도 있고요, 이번 한 주간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송영할 이유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송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곳이 마른 자리일지요, 혹은 그 자리가 진 자리가 될지도 있고, 고난의 자리일 수,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영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으로 송영할 이유를 찾아 마땅히 받으실 송영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